누가복음 7장 10절에서 우리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내용이 이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만 이적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단순히 처리될까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 치유 장면에서는 굉장히 극적이었죠.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대사 손을 뻗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 과정이 독특하고 또 치료 과정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떤 파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했는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결과는 그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그 이적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나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적 사건 자체보다 어떤 사람의 신앙, 칭찬받을 그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에서 그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해요. 그냥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러나 오늘은 좀 세분화해서 관찰하면 이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되는 금성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보실까요? 그 믿음을 저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9절을 먼저 관찰하기를 원하는데,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방점을 하나 딱 찍어야 됩니다. 예수님 웬만하면 놀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난리가 나도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막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해도 놀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풍랑에 막 가슴 졸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호되게 꾸짖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도 놀랍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는데 백부장 스토리 내가 충분히 아는데 이 사람 믿음 좋지라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놀라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하다고 그랬죠. 헬라어가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술 작품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많이 본다라고 했죠.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느껴질까? 사실 다른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맥체인 읽다 보면 마태복음 끝나서 이제 마가복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좀 다른 구석이 있긴 해요. 자, 근데 오늘 그 다른 본문과 다른 구석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학자들이 아주 유심히 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리키사예요. 도리키사. 스트라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라페이스는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여기서 돌이키사 누구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저 참 기특하다라고 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아시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을 그냥 자연스럽게 밟아가신다고요. 아주 능숙하게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방송 중인데 갑자기 깜짝 놀라고 몸을 돌이키셔서 이들에게 이거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끊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어떤 면이 충격적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그럼 어떤 면이 충격적이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이켜서서 뭐라고 그래? 야,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당연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분하시고 놀라시고 감정이 고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리에게 대화를 하시는데,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어. 나 깜짝 놀랐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길래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정도 믿음 우리도 있는데, 예수님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렇게 놀랄 만한 믿음인가요?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이 정도 믿음? 놀랍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며 막 돌이키셔서 이렇게 약간은 우리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호들갑 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자, 가정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막 놀라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차렸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구나 때문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놀랍게 여겼다면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줄 알고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나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 맞잖아요.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자, 그럼 백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죠. 7절이에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부분을 아주 시뻘겋게 칠해 놓으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히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지닌 능력이 이 하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 예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기적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가까이 나와왔어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거 뭐 나쁘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차별화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옷자락도 만졌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다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런 믿음은 좀 싸구려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뭔가 다르다. 이방인임에도 백부장임에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무슨 믿음? 예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놀랍게 여긴다고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면 큐티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굳이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요? 그냥 좋으니까 좋은 대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농후한 인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 사전에 동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꼬박꼬박 물어보는데 제가 했기 때문에.
실은 지난 여름에 진희 자매님이 그 부모님에게 갑자기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게 된 경위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일 말씀 중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진희 자매님한테는 너무나도 명확했던 말씀이었던가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맞아, 내가 그 설교를 했었지라고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설교였냐면 성도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성도에게는 어떠한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야 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나이브하게 모든 것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딱 진희 자매님에게 들린 거예요. 아, 내가 간과했던 무엇인가가 있었고,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많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지. 그렇지만 내가 간과하지 말아야 했던 어떤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여름에 이제 가시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그 행보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방문하게 되셨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저는요 이 말씀의 권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면 이제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그냥 삶이라는 거 대충 그렇지 뭐 보기 좋은 거. 여러분들 이 보기 좋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치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게 보기 좋은 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을 안 듣던지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도 빨리 보기 좋은 것. 여러분들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망쳤던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좋은 거 해주시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뭘까요? 이 백부장이 칭찬받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맹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될 거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좋아 보인다.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여러분들 이 느낌 따라가는 것이 무슨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큐티를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앙에 편승하여 살아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소망 갖는 거. 이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재건과 갱신을 앞에 두고 오히려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야? 말씀, 예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손을 대시면서도 고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제안에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예수의 권위, 우리의 신앙의 권위, 결국 예수의 권위를 어디다 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둔 거예요. 뭐 터치나 뭐 어떤 물리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 예수의 권위를 말씀에 두었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느낌? 괜찮아요. 보기에 좋은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말씀에. 그래서 사실 왜 집사님들이 끙끙 앓았냐면 집사님들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집사님들이 계속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정말 맞을까요? 저는 이 고통과 고민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뭔가를 주셨을 때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저 제가 그냥 껴맞춘 건 아닐까요? 그 정도로 내 죄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정말로 거룩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것들을 내 편의대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
그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좀 말씀을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를 보니까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7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7절을 묵상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면에서 누구의 그림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야. 누구의 그림이 스쳐 지나간다는데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수환이가 저한테 물어봤던 거, 그거 몇 절에 있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본문 8절만 물어봐라, 8절만 물어봐라 했던 그 5장 8절의 본문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5장 8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5장 8절. 여러분들 이 예수의 능력을 받던 자예요. 베드로는 어떤 능력이요? 깊은 곳 가서 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날이 샜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맥이 확 또 뚫리는 거죠. 베드로가 뭐 했지? 잡힌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칭찬받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도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에요? 8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야, 이게요, 이 학자가 참 잘 발견했고, 제가 5장 8절을 꼭 아마 이제 평생 기억할 것 같은데, 이 5장 8절을 얘기하는 순간 이게 이제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이 백부장이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큰 어획량을 건졌던 베드로가 갑자기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기를 떠나서서 했던 이 모습이, 백부장, 예수에 대한 능력은 알지만 자신의 실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닫기에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해가 자기는 가까이 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뭐예요? 이 믿음과 결합된 뭐가 있어요? 철저한 자기 실존을 깨달은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괄호치기 합니다.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겸손한 척도 아니고 어떠한 모션도 아니고 액션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에요. 자신의 실존을 철저하게 깨달은 겸손, 믿음과 결합된 이 겸손이 누구에게 보냐? 백부장에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다 보면 말씀 앞으로 가, 말씀 앞으로 가고 뭐 하면 다 돼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만 너무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이 믿음과 결합된 너무나도 큰 겸손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잖아요. 뭐죠? 유대인들 통해서 보냅니다. 능력을 알았다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막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고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질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었냐? 아니요.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믿음과 결합된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건과 갱신 앞두고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지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백부장에 나타난 모습, 첫 번째 유대인들을 보내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딴 사람 통해서 보냅니다. 뭐 이래. 근데 이게 사람을 시켜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었고 믿음과 결합된 겸손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겸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제 부차적인 모티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행했던 해들을 하죠. 이 사람들을 자기 종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부차적인 모티브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마저 가시죠. 근데 다시 보내잖아요. 지금 보면 두 번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들어오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나? 그게 아니라 지금 결국 그 정확한 믿음과 결합된 이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나아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큐티를 누구보다 더 잘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쉽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보다 큐티를 많이 해서 내가 오늘 큐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깨끗하고 정결해야 잘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정결하지 못하면 큐티가 굉장히 답답하게 막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만나는 건데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님을 제가 느꼈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죠. 예전엔 너무나도 잘했죠. 그런데 지금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그렇지가 않아. 지금 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10년 동안 한 걸로 큐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너무나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딴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과 우리 공동체 흐름과 가정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이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정말 못 듣습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힘듦을 과정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그러려면 이것들을 정말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은 단순히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믿음과 결합된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내가 터무니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나타나는 그 겸손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야,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몸을 돌이키실 정도로 갑자기 중단하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 깜짝 놀랐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재건강이신을 이루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정말 겸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권위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은 우리를 경건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나아가게 할 거예요.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또 음성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